안녕하세요. 오늘 만찬 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과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만찬 예식과 관련된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7군데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정을 위해서 말씀하신 세 구절이 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만찬 예식을 행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가운데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교회를 향해서 만찬과 연관된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서신서에 이제 두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10장, 그것은 교회의 원리,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1장은 똑같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서신서 가운데 적혀 있는 말인데,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만찬 예식과 연관돼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그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성도 간의 연합, 이것을 말을 해주면서 그 성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긴 그런 그 사명에 대해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두 계명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되는데,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것을 다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정을 살펴볼 때는 이 제정의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아직도 남겨놓으셔서 성도 사랑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담당할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찬 예식이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일곱 구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성경 구절 이 구절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찬 예식의 의미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그 두 계명과 좀 다르게 만찬 예식을 분별화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7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화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죠.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계명만
생각하고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선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것만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내가 받은 영생, 죄사함, 은혜, 사랑, 공의로우심 이런 것만 기억을 하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땄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지내고 있다. 그래서 받은 선물만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틀린 얘기라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7구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사랑과 그리고 영혼 구원까지 이것이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받을 그 분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 사랑,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성도 사랑,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원칙,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그 만찬에 대한 말씀은 결국 성도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공부할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영혼 구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다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7구절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만찬과 관계된 교훈 의미 이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사랑만 이렇게 강조해서 만찬을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성도의 사랑과 이렇게 복음 전하는 문제는 다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찬에 그와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과의 사랑 이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어져서 이와 같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만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 여기를 펴서서 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가운데 나타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은 만찬 예식의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다시 한번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참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식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예식이 만찬 예식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과 이 만찬 예식이 어떻게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미 공부한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까지는 이제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남겨놓으신 이제 사명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분별을 해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간과를 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또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분별을 또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을 하냐 하면,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행할 때 구두자들이 와서 그걸 보고 구원을 받는다? 뭐 그렇게 또 분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분별을 얘기할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뭐 많은 분이 아니고 뭐 한 명, 뭐 두 명 이렇게 그런 분들이 그걸 이렇게 써놓다 보니 또 그걸 또 이렇게 많이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구두자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다? 이게 과연 맞는 말씀일까?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26절은 그냥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주의 죽으심, 이거는 과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과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26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미래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재림신앙이죠. 그래서 주의 죽으심은 과거를 말을 하고 그가 오실 때, 이거는 미래에 대한 말인데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전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시제가 되냐면 현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죽으심, 이 과거의 대속사역이 완성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죠.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약속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과거에 그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의 중심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권능,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단어 가운데 25절에 식후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식후 이것은 유월절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사를 했습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행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 유월절 행사를 같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식후의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만찬 예식을 이렇게 제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 만찬 예식 가운데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사실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안 좋아서 광야에서 그걸 못 지켜다가 첫 해만 이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키지 못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완전히 본인들이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장면, 바로 부활신앙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월절 행사를 행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제 유월절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만찬 예식도 주님이 이렇게 제정해 놓으시고 이 말은 대속사역의 완성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것은 단지 구원받은 거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만찬 예식의 핵심 내용은 그 의미는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월절 행사를 행할 때 군대 대장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이 전쟁이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유월절의 그 의미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만찬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화의 그 삶, 사람이 성도가 이제 성숙해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교회 가운데 성도가 있고 성도가 하나다.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몸됨, 연합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성도 간에 또 연합이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서 성도 간의 사랑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합으로의 초대, 바로 전도, 선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은 연합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각 성도들이 살아야 되고 또 지역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26절에 나와 있듯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찬 예식은 교회 시대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 5장 이와 같은 것을 만찬 예식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그 같은 것은 뭐 요한계시록 4,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연합의례의 초대, 이 전도 선교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만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 우리가 다 이제 올라가잖아요.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만찬 예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직접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한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약속하시고 연합된 관계, 사랑, 공의, 주인 되심, 심판장 되심, 이 같은 모든 것들이 이 만찬 예식 가운데 떡과 잔을 통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 전쟁의 한복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내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으면서 매 순간순간이 유혹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마다 우리는 만찬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굳건한 약속, 사랑, 공의, 이런 것들이 연합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 힘을 입어서 이 전쟁 가운데 쉼과 안식과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 그리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 잘 알고 있듯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도망가고 비겁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삶이 변화돼서 죽기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갇힌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재림신앙이죠.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왕, 참 주인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 가운데 그와 같은 부활신앙과 재림신앙,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죽으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죠. 오실 때까지.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대속사역의 완성 그리고 재림한다는 약속,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영적 원동력을 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잖아요. 이것이 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교훈이 되냐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 이분이 성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 이것만 감사합니다라고 그것만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7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만찬 예식을 이렇게 분별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좋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사람이고 죄사함 받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감사합니다만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과거 나의 모습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과연 원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사탄도 생각이 있고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 있습니다.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을 하는데 감사합니다만 하고 자기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사탄이 이 성도는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기들끼리 감사한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 너무 좋아할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대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이들이 모여서 주님과의 관계, 이 사랑을 외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해서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한 몸의 원리를 가지고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두렵고 떨 존재는 사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26절에 나와 있는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전하라는 말인데 원어로는 과연 어떤 말을 담고 있을까? 저보다 헬라어를 훨씬 잘하시는 그런 분에게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자료도 주고 그랬는데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officially, publicly,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그냥 선포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선포를 해라. 명확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얘기죠. 선교하라는 얘기죠.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의미로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해도 저는 양심상 다른 것을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하라는 얘기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겠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실 때까지라는 말을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시간에 기회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전파를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복음을 알려주려고 해도 기회가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이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할 수도 없다라는 그 제한을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 그때까지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 5장을 바라보면 전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전쟁은 끝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친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지인들, 내가 속한 학교, 회사, 일터, 이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전하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할 것이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성경은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돼서 일어나는 어떤 징후들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데 몇 월 며칠, 요즘은 의사하고 이렇게 약속을 대서 그때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제왕절개를 하던가 이래서 요즘은 날짜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연적인 해산은 모르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언제 우리 아이가 나올지를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남편들이 하는 일은 가방을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조가 오면 가방을 들고 냅다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나오고 징후들이 있잖아요. 이때쯤 돼서 나올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때쯤 돼서, 아이가 태어날 쯤 돼서 이런 징후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후들이 있을까?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은 한때 교회 가운데 많이 이렇게 전해졌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잘못된 가르침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잠잠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말세, 증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징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설명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도 잠깐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 7절,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모로코 지진이 또 나왔잖아요. 얼마나 지금
사상자가 날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까지 뭐 한 2,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사상자가. 그리고 그 전에 또 아프리카 이런 다른 지역에서 몇몇 명이 죽는 그런 지진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뭐 지진, 기근, 그리고 기후 변화 너무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악해지면서 이단들이 자꾸 생기고 그렇잖아요. 한국만 해도 이단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념이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이념 전쟁으로 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선과학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그 통화를 했는데 아주 유명하신, 사회적으로 아주 잘 나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딱 가지고 그 중심에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 아주 지도층 가운데 한 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음 가운데 갈구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말하고 하는 삶의 형태 이런 것이 다 존중받고 용납되고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나아가면 이제 뭐 동성연애, 동성애 이런 것도 다 이제 합법적으로 승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과학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것이 선이야. 과거에는 그것이 악이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선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학의 기준은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심판장이신데, 그 심판장의 권한을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선과학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 선과학의 기준은 각자가 그냥 만들어서 살면 돼. 자, 그러다 보니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집니다. 가장 먼저 깨지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뭐 신문에서 본 얘기지만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라이를 데려왔는데 며느라이가 남자라는 거예요. 기사 읽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파괴가 되고 교육의 선과학의 기준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고의 전쟁, 이념의 전쟁, 선과학의 기준을 이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되는 거죠. 거침없이 가다 보니 이제는 이와 같은 징후들이 뚜렷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한 징후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구절 이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에게는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잎사귀가 내면 잎사귀가 내서 파릇파릇해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는 걸 너희가 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오니즘 이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독립을 할 날이 오겠다.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자손 대대로 이거를 간직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이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했죠.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영국으로부터 정식 독립을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땅이 영국의 식민지의 그 지역이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독립을 할 때는 한 8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가까운 그런 인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교리적으로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전에는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걸 교훈으로만 받았던 그런 그 분위기가 셌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교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인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증으로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독립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힘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독립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세대주의의 이 가르침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주 계기가 이스라엘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올 날이 가까운 것을 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재림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은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이 땅에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 전 세계가 통합이 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666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 숫자를 보라. 이것은 666이니라. 666. 과거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니, 문맥을 통해서 보니 세계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세대는 666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매매 수단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대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을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독립 바라보고 있습니다. 75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진과 기근과 잘못된 이념들 너무 많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 666의 의미가 우리 실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대로 만찬 예식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찬 예식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사랑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또 잘못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능력, 이걸 가지고 이걸 행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찬 예식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을 먼저 읽었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26절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 가운데 떡과 잔의 의미,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된 관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26절을 전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첫 번째 계명이 반드시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동력,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른 곳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만찬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찌들려 살고 여러 일들을 당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게 되는데, 모일 때마다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강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 이 강권하심을 가지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의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사는 방향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시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가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바라볼 때도 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문제가 많고 나하고 틀려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데 삶을 드리게 되냐면 그들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선교에 간 줄 아십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를 가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밖을 내다보는데 사람들이 다 송정어로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나 그들은 죽은 자라.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연약하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별명이 목사였었어요. 그런데 허물이 아주 많은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 때 돼서 준비는 하나도 안 해오고 컨닝이라 하려고 했던, 근데 별명은 목사였었어요. 이게 새롭게 됐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선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만찬 예식을 대할 때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만찬 예식을 우리가 성경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고, 그리고 나의 시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영혼을 바라보니 그들은 다 죽은 자더라. 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그것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전할 수 없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찬 예식을 올바로 드리는 거죠. 자연적으로 우리는 만찬을 올바로 하면 전하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선교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자, 전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삶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읽었듯이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도들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송장이더라. 죽은 자다. 그러니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고 말씀을 주고 우리를 보내서 사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은 만찬에 관한 7구절 가운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이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과도 같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대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뜻,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죽으심 이거는 과거죠. 그리고 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는 미래를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